오늘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보는데 앞에 22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탄원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뭔가 느껴지시는 내용이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의 그 부르짖음 아니셨는가? 그렇습니다. 시편 22편은 이렇게 메시아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한 것으로 시작했던 이 22편은 결국 그 고난이, 그 메시아의 고난이 온 세상 만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알려준 시입니다. 온 세상에 세워져가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기반이 메시아의 고난이다. 이것을 시편 22편이 알려줍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은 그보다 1000년 전쯤에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된 이 시편 말씀 그대로였으며,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이 이렇게 예언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행전의 역사도 모든 것이 여기서 예표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 시편은 메시아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와 같이 같아지시려고 낮은 자리에 처하신 것이요, 메시아께서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 처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 죽음은 메시아께서 우리의 형제이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통치자로 여겨지실 근거가 되는 그 죽음이자 교회가 세워질 기반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들을 이런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쯤에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아마 놀라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도 메시아에 관한 시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편은 그 자체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복된 말씀으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전혀 틀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는 것은 이 시편의 의미를 절반도 취하지 못하는 아쉬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 시편은 먼저 메시아에 대한 무슨 의미를 전달해 주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시편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면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선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말을 우리는 막연히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 근본적으로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고난은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골짜기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아무리 커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앞선 시편에서 누누이 암시되었던 것처럼 메시아의 죽음의 상태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5절도 이 시가 메시아에 관한 것임을 증거해 줍니다. 여기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할 때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은 대관식, 왕을 세우는 그
세움을 받는 그 머리 위에 왕관이 이렇게 씌어지는 그 대관식 의식의 절정입니다. 왕으로 세움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왕의 신분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구원의 잔으로 승리와 휴식의 물을 마시는 분이신 거죠. 이런 구절을 우리는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이처럼 자세히 따지고 보면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 한 왕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화자, 말하는 자 이 나는 궁극적으로 한 왕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의 궁극적인 화자는, 말하는 자는 왕이신 것입니다. 22편에서도 그랬고요. 한 사람의 왕으로서 동시에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근본적으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이 시편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조금 더 근접해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소리쳐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충하여 설명하기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말 성경에 지금 개역 개정에서 개정을 했는데 거꾸로 갔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뜻은 같은데 본래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조금도 부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목자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항상 집단적인 개념으로 집단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하나님과 한 개인 사이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에서 이 시인은, 시편 기자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기 이전에 나 개인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분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 왕이신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백성의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목자시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떼에게 충분한 양식과 안전, 휴식 등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도맡아 하는 책임자입니다. 목자의 생활을 실제로 경험하고 책을 쓴 나중에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가 이 초장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이 된답니다. 선한 목자, 부지런한 목자, 봄의 계절에 항상 여름을, 가을, 겨울을 내다보고 또 가을, 겨울에 그 다음에 봄과 여름을 내다보고 사실은 그 목자의 일련의 삶의 주기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우리 농부 되신 성도님들의 그 부지런함, 그 근면함 그것과 같이 그런데 이게 선한 목자일 경우입니다. 악한 목자가 이제 울타리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악한 목자의 그 초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답니다. 색깔이 다르답니다. 풀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의 이제 하도 오래돼서 저자도 잊어버렸고 제목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양과 목자든가.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어릴 적에 제일 충격이었던 게 놀랍게도 그 양무리 중에 지도자격인 양이 무리를 이끌고 그 푸른 초장에 그 초장에서 풀이 없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면 죽어요. 근데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느냐? 그 울타리,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이 있죠. 무슨 구멍? 개구멍.
그 지도자격인 양이 개구멍을 판댑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양도 해가지고 끌고 초장이 없는 땅으로 넘어간답니다. 그 결말은 참 무서운, 또 안타까운. 결국은 목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도자적인 양을 처리한답니다. 그때가 참 슬프고 가슴 아픈데, 그렇지 않으면 그 양을 따르는, 근데 따라간답니다. 풀이 없는 곳으로. 좀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떼에게 충분한 양식과 안전, 휴식 등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도맡아 하는 책임자입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하고, 양떼가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찾아 그곳으로 인도해 가며, 그래서 시편 23편의 그 흐름을 보면, 그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그 중근동 지역에서 이 목동들이 양을 기르는 그 일정이 이 6절 안에 다 담겨 있답니다. 그분도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그렇게 인도에 가며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또한 먼저 기억해 두었다가 인도하는 그 자가 선한 목자죠. 모든 삶이, 양의 모든 삶이 목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일, 그러니까 메시아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 그리고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 있어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것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목자시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점에서 부족함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2절부터 하나씩 몇 가지 점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양식, 쉼, 영혼의 소생, 인도하심, 안전과 권세와 영생 등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메시아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배경에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만을 취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언제 이런 고백을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에 대해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선 시편 문맥에 따르면 온 세상이 그를 배척하고 조롱하며 사나운 목소리와 무서운 얼굴로 채찍질하며 희롱하며 결국 십자가에 처형시키던 바로 그때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리셨다고 여겨지는 그때입니다. 메시아께서 언제 이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을 언제 하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처형시키던, 그 처형 당하던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리셨다고 여겨지는 그때 나온 고백인 거예요. 시편 22편 1, 2절을 같이 보시죠. 시편 22편 1,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외치던 바로 그때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부름입니다. 엘 하나님이고 이 리가 나의, 그래서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외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메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신 것이에요. 먹기 좋은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고 난 다음이 아니에요. 영원히 소생시킴을 받고
머리에 기름이 발라진 그 다음이 아니에요. 이제 시편을 원문으로 보면 2절부터 나오는 동사들이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동사들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계속되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나 혹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전체의 흐름이 그렇고 또 이 시편 자체의 내용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메시아는 부족함이 다 채워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고 또 확신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라든지,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들이 그 점을 더욱 확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장차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시는 것이에요. 죽음의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처지에서 장차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이 노래를,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오히려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고난만 받고 계시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쪽 구석에선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의 노래를 부르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죽음의 고난 한가운데서, 죽음의 현장 그 한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셨다는 그 말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이게 앉아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제가 일남전도회 헌신예배 때 고린도 후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때 내가 나눴던 말씀과 이 여전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연결이 됐구나. 사실 저는 의식을 못했어요. 그때 바울 사도 일행이 사망 선고가 내려진 처지,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 상황에 바울과 그 사도 일행이 지금 처하게 됐어요. 죽음밖에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 사형만 집행될, 그것만 기다리는 그때,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뭡니까? 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하나님은 바울과 그들의 일행을 향한 뜻이 있으셨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길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일남전도의 헌신예배 때 그 말씀으로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여기 앉아서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죽음의 고난 한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셨다.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본래의 의미요 계시였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대표자 되신 메시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죽음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실 것과 함께 하실 것을 살려주시며 또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양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목자로 믿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이 이 찬송을 낳았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의 입을 통해, 메시아의 믿음이 다윗을 통해 이 역사 속에 노래되어졌고 증거되어졌고 기록되어 수천 년 뒤에 우리에게까지도 메시아의 찬송이, 메시아의 믿음이 이렇게 전해진 것이에요. 성경이 이처럼 메시아께서 우리의 대표로 고백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람,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메시아께서 우리의 대표자이자 왕으로서 보이신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은 이런 것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갖는 것은 이런 것이다. 즉 메시아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인간이 어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지금 모델로 서신 것이고 본보기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시편 22편 22절에서도 암시되어 있어요. 같이 보시죠. 22편 22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 나를, 화자, 나를 메시아라고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이게 메시아의 지금 고백입니다. 노래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신 말씀은 이제 메시아께서 우리 믿는 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셨고 형제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믿는 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셨고 동류가 같은 무리가 부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때로부터 메시아는 우리를 대표하는 통치자이기도 하면서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대표자도 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지식과 경건에 있어서 그분을 본으로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분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처럼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성도들의 통치자요 대표자로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죽음의 고난 한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에 대해 다른 무엇과 함께 죽음의 고난 중에 부르는 메시아의 이 신뢰와 소망의 노래도 본받아야 합니다. 메시아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고 그의 찬송이 내 찬송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부활로서 우리의 왕이시자 본보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오수민 자매와 우리 이원평 목사가 세례 교육을 시켰고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세례 문답을 하는 그 자리에서 수민아 어리니까 수민아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하나 된 표야. 이 세례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벌써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주로 고백한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너를 세례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 세례가 그런 내용이야. 너는 앞으로 그래서 네가 교회야. 머리 대신 주님과 내가 몸의 지체로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됐어. 평생 교회를 떠날 수 없어. 혹시 시련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너는 교회야. 언제나 교회로 돌아와야 되고 교회 지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 딸의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올 마음을 품고 있니? 그거를 확인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지? 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하나됨이에요. 주님과 이번 25년 고난주간, 부활절,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주님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됐다라는 것이 여러 예배의 말씀에 핵을 이루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고 그의 찬송이 우리 찬송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부활로써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의 본보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르는 메시아의 신뢰와 소망의 노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갖는 신뢰와 소망의 노래인 거예요. 우리는 이 노래를 내 노래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소리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우리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 노래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이러한 메시아의 믿음에 참여하고 이 믿음을 공유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그 배경을 읽어보면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 나온 곡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령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예배 찬송으로 부른 549장. 이 찬송이 나온 경위는 이렇습니다. 사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곡을 지은 슈모올크라는 분은 1700년대에 살았던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어린 아이들만 집에 놔두고 예배 드리고 집에 와보니 집이 완전히 불타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 불길에 둘 다 죽게 되었던 거예요. 자식을 불길에 잃은 부모의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슈몰크 목사님은 그 찢어지는 가슴에 울부짖었으나 이내 소망 중에 떠오르는 기도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게 이 549장 찬송입니다.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화마에 자식을 잃고서 하늘을 향하여 노래하는 그 말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가 잘 될 때, 아무 염려 없을 때만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소망으로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뒤에 부를 찬송,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외치는 413장을 지은 스페포드, 좀 이름이 우리는 익숙지 않죠. 스페포드라는 이분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분 또한 말도 못할 고통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분이죠. 그는 1800년대 앞에 그 슈몰크 목사님보다 약 한 세기 뒤에 1800년대 후반에 살았던 성도로서 미국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했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그 공장도 어느 날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 재산이 다 그냥 연기로 날아간 것이에요. 그러자 놀란 아내와 자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들을 유럽에 먼저 가 있게 했답니다. 당시는 비행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때라 배편으로 가족을 전부 보낸 거예요. 안심시키려고 아내와 자식들을. 그리고 자기는 불난 공장에 대한 뒤처리를 하고 이제 뒤따라 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스패포드 이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가던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해서 내 딸은, 자녀들은 다 죽고 내 딸은, 아내만 살아서 유럽 쪽에 건너가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그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아내를 만나려고 얼른 유럽행 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배가 얼마쯤 대서양을 이제 항해하는데 그 배의 선장이 와서 이 스패포드 이분에게 여기 이 해역이 당신 딸이 묻힌 곳이요 이렇게 전해 주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갑판에 나가서 한참을 울다가 울부짖은 거죠. 울다가 방으로 들어와 이분이 지은 고백이 이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걸 고백한 거예요. 아무 일 없어서 평안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서 두 번 다시 겪을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나온 찬송입니다. 2절은 어떻습니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 다음 예수님처럼 소망과 확신을 담은 마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성도 여러분, 우리 1년 전도의 가족 여러분, 결국 우리 신자의 평안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평안은 소망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오직 주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평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차이입니다. 환경이 편안할 때 평안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데 누가 평안을 못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 환경이 편안하지 못해도 평안을 가집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메시아를 본받아 신뢰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을 때라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그렇게 하게 해야 합니다. 메시아께서 하시는 모든 것, 그가 취하신 모든 영광은 다 우리가 똑같이 입을 것, 똑같이 받을 것입니다. 그와 우리는,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며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지신 십자가도 같이 져야 하고 그가 받으신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영광만 받고 고난은 함께 받지 않으려는 이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영광 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선포를 할 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것이 없었어요. 고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라든가 고난 받지 않아도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반드시 함께 받아야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메시아를 본받아 죽음의 고난 한가운데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함께 소리 높여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일요전도의 헌신 예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린 저의 의도가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만큼 그 고난의 생애를 걸어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 주시는 소망을 전해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퍼뜩 떠오른 일남전도회 때도 내가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내가 우리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우리 교회 어른들 이분들이 살아오신 만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헤치고 오셨을까. 그분들에게 주님이 가지신 그 믿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 이 메시지를 전해드려 위로해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 목사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주님의 위로로 인한 우리 일여전도회, 우리 모든 가족들의 평강이 우리 교회를 평강으로 감싸주실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성숙해져가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데 우리 일여전도회 성도님들의 그 위로와 평강이 큰 힘이 되고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지닐 수 있게 되었는지요. 참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 일여전도회,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손길에 붙들리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송내 종안교회를 평안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딜 가서나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로 섬기는, 충성하는 우리 일여전도회 모든 회원,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이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가족들의 그러한 삶의 열매 맺는 그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